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교회만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대형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교회가 막 없어지는 1년에 3,000개씩 없어지는 때인데 그래도 대형 교회는 살아남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대형 교회가 본질을 지키던 잃어버렸던 상관없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교회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 중심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작지만 그 공동체성을 담보로 자기들끼리 해야 할 그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작은 교회는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중간교회도 있을 텐데 중간교회는 왜 없어진다고 이야기할까요? 중간교회는 여러분 대형교회처럼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준비하지만 아이템이나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서 대형교회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게 돼요. 그런가 하면 작은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성이나 본질을 지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있는 교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지켜갈 때 작아도 무너지지 않고 작아도 세상 가운데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작아도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작지만 영향력으로 남는 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암놈이 자기의 친누나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일었는지 2년 동안 가만히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양털을 깎는 칸나를 잡아서 자기의 종들에게 형 암놈을 죽일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흘러서 잔치가 열리게 되고 그 암놈은 그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은 그냥 너무 마음이 상심이 크고 슬퍼합니다. 그 일을 알면 자기 목에 칼이 들러올까봐 이 압살롬은 이방 왕이었던 그술이라고 하는 그 외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날이 갈수록 이 다윗 왕이 날마다 동구 밖에 서서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압살롬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요압 장군이 왕에게 간청하여 이만해서 누구를요?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온 다음에도 같은 예루살렘 궁 안에 살면서도 다윗과 자기 아들 압살롬은 2년 동안 보지 않게 되고 요압은 다시 화해를 붙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14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니까 서로 입을 맞추며 화해를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외적인 형식적인 화해일 뿐 그가 정말 그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안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 화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15장 7절에 보니까 온지 2년이 지나고 4년 만에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의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5장 1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병과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누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2절, 3절, 4절에 쭉 보니까 당시 왕은 재판관의 일을 같이 하던 때인데, 아니 송사할 일이 있어서 다윗 왕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곽 주변에 누가 앉아있냐면 2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나 하니 그가 무슨 지파인지 그 지파를 이야기를 했다.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 하는 이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찾아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에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봐야 소용없다. 내 아버지 다윗은 너희가 가봐야 송사를 들어줄 사람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는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되며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베풀겠다, 정의를 베풀겠다고 마치 자기가 왕인 양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론 삼아 뭐라 그랬죠? 6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칩니다.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중심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채 그 마음을 훔쳐버리고 빼앗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헤브론이 다윗 아버지의 고향인데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을 내게 만드냐면 압살롬이 이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 심리전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11절에 보니까 200명의 준비된 청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 지금 11절 끝에 보세요.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어두운 백성들이 2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은 완전히 작전대로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헤롯이 신약시대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주관자 같지만 결코 헤롯이 알렉산더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역사의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전쟁이 나서 다시는 손잡을 수 없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화해하고 손을 잡고 회복하는 일들이 어디서요?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12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덕망과 신임을 얻던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까지 자기 사람인 양 소문을 내면서 압살롬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2절 끝에 보니까 압살롬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는 과장 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자신은 더 큰 뜻과 마치 내가 호인이어서 다 열려있는 사람처럼 광고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마치 그 일이 그냥 나라면 다 이루고 나라면 다 펼쳐질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자신이 다윗보다 더 낫고 더 잘하고 더 능력있어 재판관이 되며 자신이 마치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과장하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과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 거짓 선지자도 출연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말하지만 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이 오실 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디를 나가야 돼? 근데 뭐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5단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교회 나가세요 했던 권사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물어서 하늘땅교회를 오시는 거죠.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도요 진실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만 진실과 진심이 통하기 전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지금은 믿지를 않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진실도 없고 진심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진리의 말씀을 믿으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너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하지 믿으려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썩었다는 증거고 그만큼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진리 이전에 이제는 진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CTS 설교 방송 나옵니다. 하면 구름대까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타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타벌에서 보았더니 그곳에 진실과 진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타벌성보다 작아도 부족해도 저같이 쬐끔해 보여도 신기했어도 그래도 그냥 진실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곳에 저라도 마음을 내어놓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진심이다 진실이다 라고 과대 포장을 늘어놓아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 진실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이상으로 광고하는 것은 곧 무너질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속사람이 아름답게 강건하게 채워져야지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을 속인다면 그것은요 모든 것들 인생조차도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오면 무조건 예수 잘 믿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걸음이 진심인지 진실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성찰이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하나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동물과 달리 성숙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 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진실해야 하는 것은 작은 거짓이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진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압살롬 때문에 무너지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가보면 압살롬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오늘 읽은 말씀 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누가요?
다윗의 부하 전령이 돌아와서 왕이시여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감춰놓은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기 위해서 진실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신하들이 왕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자,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19절에 가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하가 있었다. 여러분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이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을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는 잘못 싸운 거예요. 그거는 뭐 승준이 나이든 우리 뭐 연이 나이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 잘못 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루를 만나도 깊이 강의를 하러 가서 만났던 한 성도님이 이제는 강도사님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어제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고민거리를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점심 먹는 걸 마다하고 뜨겁게 이렇게 간증을 같이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에도 얘기할 곳이 없어서 찾다가 안양에서도 어제 오시고 또 저기 수원에서도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예 오세요 우리 교회가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다 해드려 제가 막 업어드려 다 돼간 거 하면 내일이라도 다 오실 분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잘 섬기시면서 때가 다 있겠지요 그러고 제가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 가수로 초대받아서 오셨던 분이 어제 찾아오셨어요. CD 음악.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 죄악이 막 도사리고 그냥 교회 안에 아픔만 겪다 보니까 목사님 좀 어디 진짜 교회가 없나요 하고 찾아오는 일들이 어제 그 저는 어제 4분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씁쓸해요. 아니 우리 교회도 부족한데 교회가 없나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면 가드 사람의 고백은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은요 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을 남겨놓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왕이 범죄하였고 왕이 연약했음에도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하시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다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때가 문제고 장수가 문제고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불꽃 같은 동자로 그 영혼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니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사랑을 이 백성이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함으로 여봐라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다시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광야로 다시 나아갑니다. 23절 여러분, 광야라는 길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광야는요 여러분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 왜 물 한 모금이 귀하고 오아시스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이 축복이고 더구나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아브라함과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뭐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요? 나무 앞에서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요?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지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밑에 물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이 성경을 보면 정말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과 광야는 언어상 똑같은 한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광야를 가야만 광야 같은 인생이 돼야만 비로소 들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에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광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너무나 고요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곳이 바로 쓴물 마라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곳이 광야고요. 홀로 가는 것 같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광야로 이끄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물론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경험해봤고 지금 이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리야, 너 개척이 어렵니? 개척하고 이 자리 지키는 게 어렵니? 뭐가 더 어렵다고? 아우 제가 뭐 안 해? 너 일본 선교하다 왔니? 아 그랬구나. 어쩐지 제가 알아요. 제가 광야길을 걸어봤거든요. 여러분 개척하는 게 어려운 줄 알고 돈도 없지 뭐. 그지 중에도 상그지라는 게 있어요. 난 그지도 상주가 나는 줄 몰라. 상그지. 제가 상그지였는데 마이크 하나 살 거 없지. 앰프가 있어, 믹서기가 있어, 뭐가 있어. 남이 쓰던 거 이거라도 갖다 써보려면 써보세요. 그냥 갖다 놓고서 그래도 첫 해부터 부흥회를 외부광서 모셔다가 강사님이 또 목소리는 얼마나 그냥 큰지 몇 마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뒤에서 퍽 하더니 불이 나가지고 그냥 믹서기가 어머 그래가지고 그날 또 하나님이 불 보여주면 옛날에 뭐라 그래요? 거기에 고사리도 잘난다며요? 그 집이 또 뭐 샤샤샤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며? 우리 또 안 믿어도 그런 거는 또 그냥 기가 크면서 아 그러나 보다 그러고 여기서 누가 그 믹서기를 새거 부흥하고 또 그 여기 이사 오기 직전에 그것도 올라가면 또 불이 나버리면 아이고 다 집어쳐버리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있으면 네 뭐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사실은 개척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개척해놓고 막 우울증이 찾아온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냥 해가 뜨는 것도 안 반가워. 그냥 요나의 심정도 알겠어. 쟤는 왜 저기 떠가지고 나만 쳐다보나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9년의 시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드디어 문에 들어서는 초대를 받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절대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왜 시대가 이렇지, 아우 지질이 또 못난 부모 밑에서 나만, 시대를 원망하거나 시대를 탓해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이 많은 일들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드디어 광야로 나를 초대해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는 사생아는 채찍도 혼내지도 않는, 사생아를 못하고 간신을 하죠. 사랑하기는 자에게 매를 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도 주고 그곳을 통과해야만 진짜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는 이제 정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았던 자예요? 광야에서 날마다 전쟁 가운데 살아서 시편을 보면 뭐 바위띠, 은밀한 뭐 뒤 맨날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광야나 전쟁터에 갈 이유가 없고, 그로 인해서 어느 날 전쟁터에 부하 직원들을 다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어메? 그 눈에 목욕하는 우리 안에 밧세바가 또 보였어. 밧세바가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서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했냐고,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가 잘못이라고, 여자 조심하라고. 어머, 설교를 뭐 거꾸로 해. 아니, 거기서 옷을 벗었든지 뭐든지 뭐 그냥 내 눈에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봐도 안 보여야지 정상이지. 예, 보이면 보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더 달콤하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첫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내 아내가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동침하며 강간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 사무엘하 13장인가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21절 22절에 가보세요. 첫 아들이 이미 죽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16장 21절 22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까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계략을 세우냐면 21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 후궁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동침하소서.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세상에 보여주소서. 22절, 이에 사람들의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뭐를 했다고요? 동침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확히 심판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길을 떠날 때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었던 후궁들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5장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10명의 후궁을 두고 드디어 이제 피난길을 다윗과 그 백성들은 떠나게 되고,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이 18절에 보면 가드 사람 600명이 또 따라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던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다시 광야길로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냥 순탄할 때 하나님께 오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일 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때, 생명의 오아시스 되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찾아갔던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과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축복의 손길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그 더 큰 광야 속에 던져 놓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그때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다. 일이 정말 나의 잘못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진멸시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광야 앞에 섰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황무지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정을 했지만 내가 제대로 가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신껏 이렇게 목회하고 세상 목회자들처럼 하지 않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나만 이렇게 그냥 목회하다가 짜부러지고 마는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날마다 찾아요. 나만 괜히 본질본질 그러다 나도 연예인 불러다 세워가지고 그냥 몇 달 내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모으는 거 쉬운 건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냥 1년에 한 명 왔다 한 명이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빈손이에요. 가족만 같이 하니까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잘 가고 있는지 그 의문이 수도 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노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에서 마라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쓴물이 단물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돼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들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있던 이 의심과 이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씻음을 받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다 떠난 것 같잖아요. 광야에서도 나를 선대하고 환대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나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줄 한 사람을 주님은 준비시키셔서 반드시 만나요.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 누가 길을 가다 천사를 보내서 그 물 한 모금을 줄 사람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를 통하여 그를 치료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준비시키셔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끝까지 내게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도 광풍을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을 가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조차도 비바람 풍파에 성도가 날마다 비바람 풍파에 무너져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살지 않으면 그냥 다 그 강풍에 떨어져서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로 가보면 룻과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다시 모압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광야길에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얘야 모압이 너의 고향인데 룻과 오르다야 너희는 그냥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은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나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1장 룻기 14절에 보면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룻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마태 복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가 하면 오르바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거기서 끝난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심이 사람이 떠났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도리어 광야를 기뻐하고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척해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니까요. 아무 보장도 물건 살 여력도 없던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저 가공리 논바닥 위에 가서 앉아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려고 또 성도들을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척에서 여러분 10년 안에 오시면 다 뭐라고요? 개척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김영민 성도님 잘 오셨어요. 개척교인이세요. 개척교인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겠죠.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피하여 빨리 다윗은 도망가자고 말하고 압살롬이 오게 되면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의 신하들은 왕이 하자고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왕이 가자면 가고 왕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길이 마라의 쓴물이 나는 광야길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백성들이 있게 되자 오늘 후궁 16절에 10명만 남겨놓고 그들은 광야길,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함께하는 600명의 가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드 사람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너희가 돌아가라. 보세요. 저기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이제 쫓겨난 나그네들이니 돌아가서 제발 너희의 왕과 함께 너희가 있을 곳에 머물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나그네로 떠도는 자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냐.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다 데리고 가서 은혜와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축복을 하면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심정은 이 못난 왕을 믿고 함께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말한 말씀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주님은 아니시고 사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집사야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니. 뭔 교회니. 그냥 너 그냥 일터로 가고 계약 고객 만나러 가고 뭐 가고 가서 거기 가면 더 잘 살 수 있어. 얼른 가.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는 짧은 오늘 시간이었지만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인데 주일날 내가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를 좀 붙잡아주세요. 제가 그냥 형제로 그냥 삼고서 같이 먹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돌아가라고 다윗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어떻게 보면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기회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과 같은 발림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골고다 언덕 저곳을 넘어서서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골고다 언덕 그냥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다시 12제자처럼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고기 다시 그물 던지고 애따 153마리 잡았다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21절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 광야길 가운데서 변함없는 충성을 보내는 이때의 모습은 환경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는 다윗을 따라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꼭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격하는 사람 말고 공경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향해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신은 사위로서 자신은 부하 직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길을 묵묵히 갔다니까요. 오늘 압살롬은 자신의 자리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는 당신의 그 왕이었던 다윗은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공격이 아니라 공경, 죽게 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믿는 것이 당장 무슨 이득이 없다고 해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이 행렬이 오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고 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서 그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전부 그 공동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서로 믿음에 손을 잡고 함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화처럼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랑과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은 공동체의 대열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붙든 공동체의 대열이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그 대열에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십시오.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동체의 행렬로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 원리입니다. 아멘. 그 구원을 혼자의 믿음으로 이뤄가게 하시질 않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바로 고백을 드려요. 서울에서도 사역할 때 그룹 회장이고 막 아기분들이 뒤늦게 예수를 믿으러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자식이 내 인생의 전문지 알고 출세시키고 유학 보냈지만 자식도 소용없다고 고백하고 그런가 하면 이 회사를 해서 몇백억 재산가인데도 돈도 소용없다고 해요. 명절이 되면 그냥 뿔뿔이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다 좋은데 여행 가고 그러는데 머리가 허여신 장로님 권사님만 교회 식당에 남아서 명절 그 식사 떡국 드시는데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장로님 왜 어디 안 가시고 여기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자식들 똑똑하다고 유학 보내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지들 보내놓으면 오지 않고 부모만 외로운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부족하든지 없든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뭘 해서 혼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원합니다. 서로 손에 손을 목회자인 제가 뭐 이끌고 가는 공동체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되게 전할 뿐이지 함께 손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깨어서 이 공동체의 대열에서 더 많은 자들을 세워가고 함께할 때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